이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이 나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선지자 이전에는 이 선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선지자나 이 선견자를 생각할 때 이 보통 이 점쟁이처럼 뭔가를 미리 아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의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성경에 나온 처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이 노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짓고 또 심판할 것을 전했기 때문에 최초의 선지자는 우리가 노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가 선지자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한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다 선지자입니다. 출애굽 때는 또 모세와 미리암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세부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 역시 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이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할이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 사사로서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직분은 임시적입니다. 즉 전쟁이 필요할 때, 즉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 사사로서의 일도 이제도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제일 첫 번째 임무는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주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 사사들도 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오면 엘리와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 보통 선지자를 이 목회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보면은 이 목사들이 주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요즘은 목사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즉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게 되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말,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 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고 또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이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무엘을 불렀지만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죠.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으로 우리에게 일을 감당하도록 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고 찾게 되면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 때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울 만한 그러한 필요한 시기가 있을 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당시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1절이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아이 사무엘은 성막에 보내져서 엘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가 나이도 많고 또 두 아들들은 불량자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를 보좌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보일 때 이 꿈과 이상을 사용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 즉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태초에, 즉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거닐면서 친구와 같이 그렇게 지내시게 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직접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 흐르고 죄가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선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 네가 대신 좀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더 깊어지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엘리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인 엘리부터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이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그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수완은 정말 높았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맑은 사람이 또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이런 무딤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는 낮술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한나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몸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나 차라 때 보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흔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낮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걸로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 무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엘리는 내가 부른 일이 없으니 그냥 가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얼마나 듣지 못했으면 그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는 영적인 부분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사였던 엘리가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지 않아도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놔두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묻어 있고 그런 상태를 놔두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이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바로 나신이로 서약한 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일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 어두운 시대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 이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암흑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루터나 칼뱅을 택하셔서 종교를 개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그 암흑시대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뱅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종교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도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펼쳐서 빛을 발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부패한 모습들에 대한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깨어 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 있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면에는 엘리를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 엘리를 버린 겁니다. 사사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둘이 활동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를 버리신 겁니다.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뎌 있던 이 엘리를 단호하게 내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거룩성을 침해하는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을 하자 재물이 많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 앞에선 지금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한때 내가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자랑하는 것,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쓰임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의 쓰임을 다 받은 후에 우리가 조용히 또 후배들을 격려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엘리처럼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이면에는 깨어있지 못해 버림받은 엘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엘리가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해 있었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무엘을 세우실 필요가 없죠. 엘리로서 충분히 그 일들을, 사무엘이 할 일들을 엘리가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나 아니면 꿈 같은, 꿈에서 들리는 그런 환상 같은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자신을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장인 엘리의 처소가 있고 엘리의 조수가 되는 사무엘은 아마 엘리 가까이 옆에 있었을 겁니다. 3절을 보면 아마도 사무엘의 처소는 성소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일 올린 떡이나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소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그를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가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부른 줄 알고 또 달려갔더니 또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밖에는 자신을 부를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는데 가기만 하면 아니라고 하니 사무엘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소리인데 그러면 엘리가 나를 부른 것인데 부르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좀 보아야 합니다.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것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쉽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랐고 또 율법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역할을 잘하고 있는 이 꼬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알다라고 하면은 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신 분. 그래서 예배할 때 가져야 할 절차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이런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알게 되는 것을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야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처음 사용될 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동침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야다, 즉 알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여 그와 함께 삶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사무엘이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과 일치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웠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같이 어리고 또 그리고 자기는 제사장 직계도 아니고 또 나는 제사장을 도와서 천한 일이나 이렇게 수달 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직접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사무엘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가 일깨워 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부름으로 알고 줄기차게 엘리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고자 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고자 그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 알아야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아무렇게나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을 알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처음 겪는 일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가 부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를 때 사람이 나를 부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는지 이제 사무엘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한 후에는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한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씩 경험을 하게 되죠. 성경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으니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실 때 그걸 정말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연결하여 살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직분을 맡은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자리이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할 우리들은 당연히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단 하나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일꾼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장밋빛만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릴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귀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엘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들에 대해서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성막에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않은 죄와 그 아들들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범죄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죄, 이 죄 때문에 엘리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의지가 확고하신가 하면 맹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맹세하여 이르십니다. 이 말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14절을 보면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제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 속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를 말하고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즉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제사를 통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은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떨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음 듣게 되는 말씀도 이런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희에 찬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너의 앞길을 정말 형통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끊으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 이 장밋빛 환상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보다는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하고 포기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필요해서 나를 세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일꾼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내용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